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하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아버릴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주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다 있습니다. 만사의 기간이 때가 있죠. 그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이런 일도 정말 어버이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 육신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육체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거든요. 육체가 떠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곧 육체가 있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밤이 가고 이제 낮이 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우린 점점 가까워 있어요. 5년 전에 믿었답니다. 그러면 5년 전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10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주님 만날 날이 10년은 더 가까워졌어요. 작년에 1년밖에 안 됐을지라도 1년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00년을 살든 언젠가는 육신은 흙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제 죽는다면 영혼은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 거듭났다,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이거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으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 붙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그가 재림할 때 그에 붙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뚝 떨어져 나갔다면 믿음이 완성될 수 없어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의 과실에 보면 과수원에 아주 과일이 주렁주렁 아주 잘 열렸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과일을 따기 전에 후두둑 다 떨어졌다면 그 과일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낙화라고 합니다. 떨어진 과일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그날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라. 또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끝나면 주님을 배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배우는데 주님이 재림에도 주님을 배울 것이고 우리 육신이 끝나도 주님을 배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저받은 이 은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일지라도 힘써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현재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것이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나 완성되지 않다고 성경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얘기하거든요.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왜?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완성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 걸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가 됐으나 장래에 일어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까지 믿음 지킨 자가 구원의 완성이요 부활의 완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잉태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세대기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를 가지면 내 자녀를 잉태됐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 자녀죠. 뱃속에서 내 자녀죠. 그러나 10달을 잘 키워서 태어나야 자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잉태됐는데 몇 개월 만에 유산됐다, 내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하고 육신 끝날 때까지 믿음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유산돼 버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믿었다가 믿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이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영, 또 적의 적 그리스도의 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낙화가 돼버렸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면 낙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끝까지 이기도록.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구원이 가까울수록 힘써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면은요 정죄받고 맙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 또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다가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집사 때부터 저와 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집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했어요. 같이 산기도도 가고 또 기도원도 들어가서 하고 구역 예배 이런 모임 열심히 모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 지나서 보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반도 더 돼요. 더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에 떨어나가면 낙하가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재림할 때 내 육신이 떠나갈 그날이 가까울 때 더욱더 힘써 싸워 이겨라.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시작했을 때 믿음의 마지막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너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를 믿을 때 행위의 종말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행위의 종말 마지막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박대선, 문선명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의 역사했고 예수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까? 마지막 종말이 변질돼 버리고 내가 두 감람나무요 내가 재림 예수여 하면서 변질돼 버렸어. 그 사람 믿으면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자라 할지라도 종말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 우리 종말을 보시는 분이신 걸 깨달으시고 시작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은요 정말 얼마나 힘써 이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받을 영광과 면류관이 내게 있도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싸움을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싸워 이겨 지킨 자들에게 받을 영광이 나와 함께 동일한 영광과 면류관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나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든 나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 받으리라. 끝까지 우리 싸워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시험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23절부터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 환난이 누구보다 육신의 고난이 많이 받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에 맞고 깊은 옥에도 갇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입니까? 그뿐 아니라 같은 동족에 내가 핍박을 받으며 위험을 받았다.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더니 얼마나 참 많은 시험 당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굶주림과 추위와 잠 못 잔 이후에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싸워 이겨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후에 있은 것처럼 나와 같이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 반드시 이기리라. 우리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집사로 있을 때 이제 성경 강사로 이제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 이제 말씀을 가리키러 강사로 다니는데 한 60명 정도 그 클래스가 한 60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보통 이제 한 3개월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리켰는데 어느 날은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웬만하면 머리 붕대 아픈 여자들이 교회도 수채 나오잖아요. 왜 아파서 못 왔어 하고 다 그럴 텐데 그 당시만 해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도 나왔어. 악기장기 바르고 악기쟁기 빨간 약 바르고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집사님 왜 그렇게 됐었어요 했더니
사연을 쭉 얘기하는데 시어머니 예수 안 믿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그러는데 혼자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는 왜 교회 금요일도 나가느냐 주일도 나가냐 하면서 잿더리를 던져갖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핍박받은 얘기하는데 얼마나, 나도 그 당시 집 살 때 핍박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미쳤다 너 예수 믿으며 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죠. 그래서 그래 집사님, 그래도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만큼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듣던 그 성도들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해주시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여자 집사님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고 나도 울고 같이 기도했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했어요. 예, 신앙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왜?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전쟁터에 싸우면서 육체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런데 영혼이 살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100살 살아도 없어질 육체지만 영혼이 존재할 이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될 것이거든요.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돼.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정말 그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이루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한수사님, 오영환 한수사님의 아버님이 6.25 때 예수 믿고 전도사로 계실 때 인민군한테 죽장에 잘려서 죽어가면서도 순교했던 건 왜 겁니까? 예수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 집에 다 가보니까 순교자의 가정해갖고 그 패가 있어. 얼마나 감동입니까? 왜? 영혼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더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낮에 정말 너희가 단정한 것처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엔 그러므로 너희가 깊이 생각하여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너희가 생각하며 지혜롭게 하라. 술 취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방탕하지 마라고 또 에베소서 5장에도 쭉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펑펑 비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무덤의 송장같이 더럽고 그 사람의 시체와 뼈다구로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아름답다 이게. 그래 예수 믿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성경 갖고다 정책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목소리도 아주 웅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속은 비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속 사람부터 정말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껏 방탕하며 세상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식어가느냐? 마지막 때는요, 신앙이 많은 사람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말한 것처럼 라오디오 교회여 너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왜 미적지근하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세상이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뭐 있습니까? 자치기요. 자치기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맨날 치기만 해네. 그것밖에 고무줄,
맨날 이런 거 했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핸드폰에서 놓고 게임하고 다, 그러니까 저 팡탕 타락하는 게 다 손아귀에 다 있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그래 유혹받을 게 많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많이 빠져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요, 말세가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일락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점점 믿음 있는 자가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날이 가까울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 오실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린 거기서 돌아와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구원이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믿을 때보다 지금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더 깨어있길 바랍니다. 또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느냐? 그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예배 자리에 못한 나오신 분도 있어요. 뜸뜸이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2년 반 동안 한 번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영혼이 지금 영의 양식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밥 안 먹어도요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살이 떨려.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살이 떨리는 판인데 2년 반 동안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있었으니 얼마나 말랐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음식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중국같이 아주 봉쇄 지역을 통제할 때는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결코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한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돌아와 있어야 돼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훌로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믿음에 떨어져요. 문선명, 박대선,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흔들어 놓으니까 수십만 명이 지금 그 교회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믿음에서 떨어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다가 글을 씁니다. 유다서 3절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지하노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 거저받은 의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로 받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거저받았지만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유다서 3절 4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막 적그리스도에 흔들어놔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또 불법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받기인데 이것이 영혼이 귀한 것을 알아야 귀하게 여기고 힘써 싸워요. 값어치 없으면요, 힘써 싸울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려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혹시 뭐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교회 나가볼까?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교회들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시간 되면 한두 번 나오고 뭐 시간 바쁘면 뭐 친구 따라 놀러 가고, 그렇게 확실치 못한 사람은요 막이 툭툭툭 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흔들어오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확실히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냐고 누가 묻거든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누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묻거든 왜 믿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고 묻거든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믿었지? 아, 목사님이 믿으래서 우리 부인이 교회 나오라 그래서 나왔지 뭐. 아니요, 확실하게 왜 믿느냐?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확실히 말할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확실치 않으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가볍게 넘기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 종이 쪽지 하나를 탁 드립니다. 자, 저기서 누구 박 집사한테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딱 들어서 1,000만 원짜리인 걸 알면요 귀하게 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 같이 10살짜리가 좋은데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휙 구겨가지고 휙 집어넣으면요 귀한 건 모르면 이걸 값없이 봐요. 귀해야지 꼬깃꼬깃 다 지갑에 넣고 그냥 다 넣죠. 지하철 타고 갑니다. 박 집사님 갖다 주려고. 근데 옆에 시커먼 사람이 서 있어. 어이구 잠깐만. 왜? 귀한 것 아니까. 근데 점점 갖고 오면 꽉 쥐고 안 넣습니다. 꽉 땀이 나도록 안 짖죠. 안 넣습니다. 근데 귀한 건 모르면요 코 풀어서 버릴 수도 있어. 영혼의 귀한 걸 알아야 끝까지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영혼 난 봤기 때문에, 영혼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 영혼 살아야겠다. 믿음의 결국 성경에도 보면 영혼 때문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했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데서만 끝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4절부터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막 하면서 그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보니 인자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영접했더라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저 간신히 예수 믿고 그저 지키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육신 끝나는 마지막 날 성령 충만하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내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육신 끝날 때 그저 간신히 신앙이 점점 죽어서 마지막 간신히 예수 믿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시순이나 주님 앞에 설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요, 아, 젊었을 때 다 충성봉사했었을 텐데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그 계신 분들이 기력이 없어. 근데 그분들이 개척하고 십몇 년, 15년, 그때는 다 주방도 봉사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안내도 쓰고 다 했던 집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80 넘으셔갖고 이제 90 다 돼가시니까 아무 기력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젊을 때 힘쓰고 애썼는데 60 벗을 때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힘썼는데 마지막에 간신히 힘이 없어서 그 신앙까지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간신히 그 신앙 지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 있으라. 방탕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주님 날이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깝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